디모데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과 상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거, 노예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와 공존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예제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뭐 다양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답을 하자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죠. 그런데 죄 때문이다라고 할 때에 다만 인간 개개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노예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각종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여러 자연재해들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는 거죠. 이건 피조물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조물도 바로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때까지는 진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야 뭐 선진국에서는 무슨 자연재해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완전한 그 보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뭐 미리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하다못해 국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또 도와주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겠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래도 그나마 형편이 나은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서 일정 기간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이런 경우뿐입니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채무 노예로, 또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요셉과 같이 가족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노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범죄자에게 처벌의 일환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노예였다는 이유만으로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처럼 이 노예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 이제부터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내일부로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게 꼭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제도라고 할 때에 그것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가운데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계층은 당연히 사회 전체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유인보다도 노예 신분을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이 기록된 1세기의 이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그런 것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끔찍했던 17세기부터 19세기에 있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노예 제도를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시대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 제국의 전성기 시대에는요, 로마 관할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하죠. 6천만 명이 대략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 3분의 1은 노예였던 겁니다. 근데 직업도 다양했는데 그 중에는 교사나 혹은 의사와 같은 전문직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정부 하급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당시에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옳은 것이고 그것이 언제나 존속되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결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요. 만일에 종의 위치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말씀을 봐도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 종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면 역시나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럼 이거는 로마 황제의 선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행정명령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누가 감히 여기에 토를 달겠으며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당시에 노예로 살아가던 그 수많은 노예들에게 얼마나 참 놀랍고 가슴 뛰는 메시지였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꿈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참 연약하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 선물 자체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 혹은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평등.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조차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자유이며 무엇이 평등이죠? 우리는 뭘 근거로 그걸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 없이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이 어떤 지적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바울의 주장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이나 자율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상전들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의 종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자기 상전들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상전이 믿는 상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 평등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인데 우리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누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조금 갸우뚱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여기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고 있잖아요. 여기 가볍게 여긴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 얕본다, 경멸히 여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요? 상전이 종에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누가요? 종이 상전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랬는지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바울은 그런 모습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처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이상한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그대로 되돌려 주겠어. 너 나를 무시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야 우리가 서로 공평하지 않겠어?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이 종이 평소에 얼마나 이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할 때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된 일이니까요. 복음에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 아닙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나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전들도 종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전이나 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것이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더 높이 보고 하인이라고 해서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역시나 여기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우리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기독교 교회를 몇 세기 동안 그렇게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결국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 신앙이 그토록 넓게 퍼지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창과 칼을 들었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켰나요? 아니죠. 기독교 역사가만이 아니라 심지어 일반 역사가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는 원수들조차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을 뒤덮게 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전들이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겠죠. 뭐 착한 상전이 있긴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참고 또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도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자 했을 것이고 마침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가 된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복음이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어떤 사회 변혁적인 사상이거나 어떤 이데올로기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땅에 문맹과 무지가 퇴치되고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 그토록 견고하던 그 신분적인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정부를 대항해서 무슨 투쟁을 했습니까? 봉기를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겼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빛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첫 번째 오해가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등이나 자유와 같은 그것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하나의 머릿속의 지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지식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공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에 기반한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식이 곧 신앙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뭘 믿지? 하고 할 때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신앙, 진짜 복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3절에 바로 그 답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냥 성경 혹은 그냥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객관과 주관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객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두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헛되이 읽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바로 앞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는다 해도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도리어 엉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여러분 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사실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죠. 지식이 자랑이 되고 그 지식이 교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과 말싸움에 병적인 열정을 쏟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뭐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둥, 이것은 해석이 틀렸다는 둥,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누르고 꼭 항복시켜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싸우려고 성경을 읽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병적인 열정이죠. 병적인 열정.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눌러야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4절을 보시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더 탁월한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설득력이 있나? 누가 더 잘 가르치나? 이런 싸움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악한 말을 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더 슬픈 건 이거예요. 진짜 슬픈 건 이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부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패하는 것처럼 본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는 한때는 진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익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채우는 것이죠. 자기를 배불리는 것이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3절에서 봤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진 정반대의 모습입니까? 비참한 일입니다. 그냥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커다란 유혹과 도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1세기 당시보다도 훨씬 더 이것을 위한 환경이 너무나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시대이며 인스타의 시대이며 자기 홍보의 시대이죠. 구독자가 몇 명이고 조회수와 좋아요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옆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매체들이 복음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목사님들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여기 등장하는 경고가 다 목사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렇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왜 여기서 지식 자랑을 하고 변론과 언쟁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겠어요?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 교사들,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에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이 없고 심지어 바울이나 디모데조차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바로 서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처럼 두 가지 복음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한 권면과 경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놀랍고 굉장한 능력과 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앞서서 당시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는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라도 기회만 된다면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운명인 것만 같았던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정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왔고 또 올 것인가? 그런 꿈을 꾸게 한 것이죠. 가르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역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신화에도 없는 얘기죠.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처럼 서툴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무례함이라는 것으로밖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적인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세속성으로밖에는 증명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과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죠.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시면서도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늘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과 논리로 사람들을 항복시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도 결단코 환원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사람들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이 복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